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인데 제가 5절까지 읽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 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주제 1년간 외쳤는데 이제 한번 또 외쳐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교회는 나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내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나라도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로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둡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이제는 저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그래서 지난주에는 새로움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이름을 주는 교회. 외쳐봅시다. 주님, 이름을 주는 광남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름을 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사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져서 입으로 다시금 그게 기도가 나오고 시인이 나오고 말이 나오면 열매와 변화와 결과가 맺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꼭 대표기도 할 때에도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나오게 하라. 이번에도 나오셨잖아요. 낳고가 있는 교회. 지난주였지만 또 새로움이 있는 교회. 이렇게 입으로 자꾸, 그래서 대화를 할 때에도 가정에서도 목장에서도 말씀이 흥왕하면 초대교회가 들은 말씀이 흥왕해서 자꾸 이렇게 나오면 그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듣잖아요. 그게 잘 들어서 여기에 새겨놓으면 그 말씀이 다니면서 수술을 합니다. 아,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네. 이런 마음은 이거 잘못됐네. 이런 육체적 이 습관은 잘못됐네. 고치다 보면은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 정신, 혼도 건강하고 더 중요한 건 영혼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것이 합력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대 이 금년의 표가 그랬다면
이 달의 표가 여기 걸려 있었는데 앞으로 추수감사절 큰 잔치하려고 표가 바뀌어버렸어요. 미리부터 준비하자는 얘기죠. 근데 기억나지요? 10월달 주제는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사도행전 지난번 성경으로 보면 어떤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우리 칭송받는 광남교회, 칭찬받는 여러분 가정, 칭송받는 나 자신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 이름을 주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름을 주는 개인, 이름을 주는 교회가 되면 칭송은, 칭찬은 자동적으로 받게 될 겁니다. 이름의 반대는 뭐지요? 해롬이지요. 해 끼쳐 보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직장에게, 사회 속에서 해를 끼치는 교회가 되고 해를 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다면 칭송은 고사하고 욕만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집사야. 저게 권사야. 아휴, 우리 아버지가 마음 아파요. 예수 잘 믿어도요, 신앙이 틀려가지고 사단에 매인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해요. 그래서 욕해요. 그건 개의치 마십시오. 그건 핍박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건 모르지만 그와 상관없이 무조건 하는 건, 그거는 여러분 있을 수 있고 그 욕만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해를 끼쳐서 칭송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해롬을 끼친다면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되죠. 이름을 주는 교회, 이름을 줄 수 있는 교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성경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몇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자, 1절부터 본다면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도 훈련받은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또 누가 나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장애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이 장애인을 메어다 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 요한, 장애인, 그를 메어다 준, 도와준 사람 끝입니까? 또 누가 있어요? 예, 뒤에 보게 되면, 자, 다 같이 몇 절을 보느냐면요, 여기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들이 심히 10절에 가보면 놀라고 놀랐더라 그랬어요. 그럼 몇 부류요? 4부류의 사람이 여기 나와요. 오늘 이 사건 속에 4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이름을 주었는가? 라를 보게 되면서 나는 어떤, 우리는 이름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먼저 있습니다만 여기서 누구부터 좀 볼 수 있느냐면, 나면서 안진뱅이 돼서 자기 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미문까지 뭐에다 준 사람? 메어다 준 사람. 이건 혼자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쉽게 들고 오려면 옛날에는 그 들것에다가 4명이 들었을 것 같아요. 힘 좋은 사람이 2명이 들기는 들어도 어쨌든 여러 명이, 이름도 없어요. 근데 솔직히 이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는 계기는 누군가가 성전 미물에다가 데려다 놨으니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건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나의 가지고 있는 건강의 힘을 가지고 장애인을 도와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로운 거예요. 얼마나 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기억나더라고요. 지난번 종로구 보궐선거 국회의원을 뽑는데 누가 됐느냐면 최재형이라고 하는 전 감사원장이 거기 국회의원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그분에 대한 선행이 매스컴에 쫙 전해졌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친구가 나면서부터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 장애인 자기 친구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번 같이 등교하며 어떤 때는 업어주고 어떤 때는 책보따리 들어주고 그의 손발이 돼서 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이 같이 법대에 들어가요. 둘 다 법관 됐어요. 한 분 판사 됐고 이 장애인이 판사 됐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최재형 이분이 대통령 후보 출마할 때에 뒤에서 이제 그 재정 돕는 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후원회 회장을 지금 이 사람이 변호사 됐더만 장애인 그분이 판사하다가 나중에 변호사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전에는 최재형이 돕더니 나중에는 도움받은 그가 도와서 둘이 대통령 후보는 못 됐지만 국회의원 됐고 앞으로 저런 인물들 큰 일을 감당할 정신이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사실요, 누군가를 좀 도우며 산다는 거, 이름을 주겠다는 거, 특별히 여기 젊은이들 있습니까? 아이들, 학생 때 왜 내가 공부하는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가?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어찌하든지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 좀 됐으면, 이런 목표 가지고 이로움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 결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냥 잘 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며 잘 된 사람들 보십시오. 삶의 목표가 달랐었습니다. 꿈이 달랐었습니다. 뭔가 좀 이로움을 주는, 단순히 여러분 이 목숨 더 먹고 더 입고 절다다가 한다, 그거는 당연한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 아니 여기도 지금 다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장애인을 데려다 줘봤다 나에게 돌아올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을 거기까지 매번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 보니까 어느 때는, 요즘은 저도 전철 탈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전에 전철 타면 두 다리가 없어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다니며 도와달라고 할 때, 이제는 두 번째 사람이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그분들은 거기까지 오게 했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에게 성전 미문에서 한 품 줍시오 할 때 구걸해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왜? 생기는 게 없는데 뭐하러 나오겠어요? 가자고 해도 안 오지. 그리고 두 번째 뿌리는 누구냐? 은밀하게 뭔가를, 구제금을 던져준 사람. 오늘 이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이것도 알고 보면 이롬이다. 여러분, 큰 거는 못 도와줘도, 우리들이 살다가 대한민국 사람 다는 못 도와줘도, 다 도울 수는 없는 거고, 내 주변에 나하고 연결된 사람, 내가 요만큼만 도와주면 저 사람이 살 거다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걸랑은 정말 이름을 주는 광남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봐요. 주님, 그럴 때에 이름을 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줄 것이 있게 하소서. 여러분 없으면 못 줘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줄 것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조차 없는 사람에게는 줘봤자도 소용없어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이 건강으로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메고 온 사람들이요. 나에게 주어진 물질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나에게 맡들어서 음성으로 네가 좀 도우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이로움. 절대로 여러분 이로움을 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심어놓은 거가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중에 더 좋은 만배로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요. 손해보는 걸만 알아요. 최재영 씨가 자기 공부만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가서 나 혼자 공부해야지. 그를 도왔어요. 이런 이로움을 주려는 선행의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삐뚤어질 수가 없습니다.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써야 될 때와 안 써야 될 때를 구분합니다. 쓸데없이 술집 가가지고 돈 안 씁니다. 그러나 써야 될 때는 팍 씁니다. 누가 부자요? 누가 나중에 남는 거겠어? 싸놓고 가는 부자가 있고 잘 이로움을 주고 가는 부자가 있어요. 야, 우리 광남교회 때문에, 광남교회 성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가까이 관계된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거 없는 거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어다 준 사람이 있습니다. 구걸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절 말씀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지요?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장애인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에? 여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보게? 해를 끼친 사람이요? 이름을 준 사람이요? 2부 예배는 많이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 1부 예배는 어떤 분이 솔직하더라. 아, 그 해를 많이 끼쳤네요. 남들 힘들게 했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지 내가 잘못해서 장애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나쁜 짓 하다가 어떻게 다쳐가지고 그 신세지고 가족들한테 손 벌리고 돌아다니는 거, 하지 말라는 도박해가지고 날려먹고서 동생 보고 돈 달라는 거, 이거는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자기 잘못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럼 이 사람이 뭔 남에게 이름을 줬습니까? 저는 그동안 설교하면서요, 베드로 요한 얘기 많이 했고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 얘기 많은데 이 사람 얘기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분도 이름을 많이 준 사람이다. 왜? 보십시오. 장애인으로 태어나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자였겠습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나 살다 보니 얼마나 원망과 정말 원망이 낙심될 일이 많은 자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왜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장애인으로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까지 원망.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해요. 그러다가 아마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절망 속에서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내가 이런 신세로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어다 주는 사람이 있지만 매일 거기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거를 볼 때, 할 때 창피함이 처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지요.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살겠다는 삶의 열망. 내가 여기서 만의 경우에 잘못되면
우리 엄마, 아빠, 주변의 모든 사람들 얼마나 해를 끼칠까? 이런 사람들도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와서 구걸에다가라도 먹고 살겠다라는 생존의 삶의 열정.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사업하다 실패했다고, 어떤 누하고 연애하다가 실현당했다고, 너무나 억울한 일 당했다고, 내 인생 삶 너무 힘들어서 망했다고 어디 가는 사람 많아요? 한강 가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많다네. 경찰들이요 지금 해안경 밑에서 떨어진 사람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걸하는 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았지만 그가 그냥 자살하고 그냥 그가 포기한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힘들어. 그 주변 사람은 너무 힘들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에게 구제금을 건져줬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서 선한 일 행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일을 고쳤지만요, 고치는 일에 쓰여졌지만요, 오늘 이 사람이 여기 없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거기에 온 많은 사람들이 아까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의 그 낫고 변하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야 어찌 이건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고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에 영광을 드러내는 장본을 써야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태어난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힘들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삶을 살아간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더 큰 영광 돌렸습니다. 그 장애인을 통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가 뭔지를 온 세상에 드러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 인생이 안 됐다 피하지 마십시오.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미문까지 나와서 구걸하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러 사람 중에 나면서 앉아있는 임반전자, 그 사람을 메어다가 그 자리까지 놔준 사람, 그리고 그에게 구걸을 매번 해주는 사람, 이거 다 보니까 다 좋은 일인 사람이에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뭐를 느끼십니까? 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인간은 서로 뭐하며 산다? 도우며 사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다. 알고 보면 장애인도 도움을, 선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였고, 매어온 사람도 그에게도 서로 도우며 인간 혼자 못 살아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서 첫 번째 깨달을 것은 인간은 서로 도우며 살아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없는 걸 하지 말고 내게 할 수 있는 게 건강이냐? 할 수 있는 게 재물이냐? 할 수 있는 게 마음이냐? 할 수 있는 게 시간이냐? 이거를 서로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최고의 이로움을 준 사람은 누구냐? 이걸 이제 보게 돼요. 최고의 이로움을 준 사람은 누구냐? 결론 다 알겠지만 누가 최고의 이로움을 준 사람입니까? 2부 예배는 봉오리인가? 누구?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하는 누구요? 예,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매번 힘으로 메어다 줬어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구걸해서 소득이 괜찮았어요. 거기서만 끝났다면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가는 일에 밥 먹고 사는 걸로 끝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우리로 말한다면 저 문 앞에까지만 온 사람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뭘? 그런데 오늘 본경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냐을 보고 그 사람이 구걸합니다. 한 푼 주세요. 그때는 내 육신적인 문제 요거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한번 따라합시다.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여 이르되. 이 말은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를 지금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는데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깊이 보니까 무슨 문제를 찾는 거냐? 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돈 몇 푼 주면은 그걸로 끝나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뭘까? 물론 환자에게는 그 다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문제였지만 오늘날 이 성경이 뭐 이 땅에 못 걷는 장애인들을 위한 겁니까? 인생은 알고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그거는 죄사함 받아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못 만난다면, 예수님 못 만나고 그저 와가지고 구걸하는 사람 먹고 돈 받고만 끝난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불쌍한 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살펴보니까 저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아시고 거기서 외칩니다. 다 같이 성경 한번 읽어요. 6절 말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줍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파합시다. 왜?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받아 구원받아 영혼이 살아나야 우리도 언젠가 죽을 거 아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거예요. 좀 연기될 뿐이요. 그렇다면 그 뒤로 어디로 가요? 근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예수님 못 만난 사람 늘 불안합니다. 평강 없습니다. 삶의 옳은 길도 못 삽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글 쓰는 법을 좀 배우면서 지금까지 나야 살아온 삶, 특히 철포교회와 광남교회, 개척사의 모든 걸 글로서 쓰기 위해서 배우면서 저를 한번 되돌아봐요. 내 살아온 인생 중에 최고의 귀중한 축복이 뭐였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 그 예수님 만남, 하나님 만남, 나는 내 인생을 그분이 바꿔줬어요. 저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에라 배움의 길은 틀렸구나, 그저 재미있게 인생 살다 가자, 일이 빠졌으면 내 인생은 그걸로 끝나요. 근데 그분 만난 후에 그분이 당장 돈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삶에 희망을 줬고 용기를 줬고 더 중요한 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런저런 인간 천사를 만나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구제금 주는 것도 중요해요. 내다가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예수님 만나서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 복 나가는 이 복을 줄 수 있는 광남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위해서 우리 바자회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이로움이 아닐까요? 가정에 행복이 없는 가정에 예수가 들어가면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져요. 올바로만 들어가면 바로 그렇게 되어져요. 어느 개인도 어느 단체에도 예수님의 영이 올바로 들어가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안 걷네. 일어나 걸어라. 역사가 안 일어나네. 우리들이 잘못하면 거기서 끝나. 성경을 본데 이 말씀이 새롭게 와져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오늘 7절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나사렛 이름으로 걸어라고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오른손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일으켰대. 한번 따라합시다. 손잡아서 일으킵시다. 손잡아서 끌고 옵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고척교회에서 부목사, 부교육자 시작할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제일 꼬발이었을 때 앞에서 안내하면서 오는 분 교회 이렇게 숫자 거기는 헤아리 있으니까 이렇게 숫자 헤아리고 하는데 늦게 오는 분들이 많아서 어느 때는 한 20분까지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끝내고 위로 올라가라는데요. 밖에서 놔요. 안 돼. 할머니 한 분이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지고 예배당 앞에까지 끌고 온 거야. 그런데 막상 오니까 안 들어오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팔을 붙잡고 막 들으라고 그냥 반싸움하다가 강제 억지로도 들어왔어. 그 사람 나중에 예수 믿고 집사님 됐습니다. 놀라지도 않아. 기뻐하지도 않아. 할렐루야. 야, 이 예배 이게 좀 이상하다. 할렐루야. 이러면 기뻐해야지. 돈 생기는 것만 좋아하나? 난 그래서 이 말씀 이런 거 보면요, 그분 생각나요. 이번에 여러분 추수감사절 초청잔치에 손잡아 이끌어 봅시다. 그저 교회 나갑시다. 저 바빠서 안 돼요. 그럼 바쁘지 안 되지. 저 예수 믿고 삽시다. 저 좀 안 돼요. 그래, 뭐 인격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해. 저 이거 보면서 역사가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발과 발목이 힘을 생겼대. 가족 중에 여러분 잡아가지고 이끌어 한번 봅시다. 네가 이기나 내가 지나 한번 해보자. 예? 근데 이게 아무나 못해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면 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 없으면 에이 창피하게 인격적으로 해야지.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 그거는 주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은 서로가 다 이름을 주고받은 사람이에요. 이름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대. 베드로는 그 말을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복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알고 믿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명하고 기도할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손으로 잡아서 그 사람이 미문까지 오지 않고 하나님을 성전에 들어가 찬송했다는 이 역사가 우리 광남교회도 많이 펼쳐지도록 기도하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502장 한번 부르겠어요.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저희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저와 함께 하시겠네. 저희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다같이 일어나셔서 다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한번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이름을 주는 광남교회, 이름을 줄 수 있는 나 자신,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줄 수 있는 광남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름을 서로 주고받는 하나님이여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해로움을 주는 일은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받은 그대로 이름을 주고받는 관계를 통하여서 최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여 영혼들 구원받고 살게 되는 역사가 아버지여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런 일을 위하여 강건함도 도와여 주시고 이런 일을 통하여 줄 것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새로워지고 좋아지는 역사들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줄 것이 있는 광남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름을 주기도 하고 받아들일 줄도 아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칭송 영광 받아 주옵시고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인들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체적 장애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도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과 이롭게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